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상당히 많이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힘들다 보니 한국 경제도 더불어 힘들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구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 청년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해가 지나게 되면 많은 청년들이 타지로 직장을 찾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될 여야 정당들은 어쨌든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리당략이 어두워서 나라를 더 힘들게,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삶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저는 주의 인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보통 성탄절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났는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은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꼬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홍해 바다도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실 것이고, 강야 가운데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어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기를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지금 동방 같으면 저 페르시아, 이 바빌론 지방인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아주 먼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먼 여정의 길을 그들이 출발했던 그 근원은 바로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 먼 거리에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여기 온 목적은 바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한 번씩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볼 필요가 있고, 하늘을 보다 보면 하늘의 별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별, 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죠. 이 별은 바로 누구께로 인도하냐면 아기 예수께,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그 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려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별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 땅에서 막 살 길을 찾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될 것이고, 하늘을 받아보면 거기서 빛나는 그 별, 그 하나님을 우리께로 인도하는 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을 줄 믿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땅만 보고 땅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별, 하나님께 이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길을 여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두 번째 제시인데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별이 바로 아기 예수의 별,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동방에 온 박사, 이 박사는 영어로 메이자이라는 뜻인데 이건 사제계급입니다. 조라스터교의 사제계급인데 여기서 이 사제들은 당시에
지혜자에 속한 사람으로 이들은 점성학과 또 하늘의 별을 보는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또 마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MAGI, 즉 그냥 그대로 마기로 읽지만은 영어로 보면 메이자인데 여기서 매직이라고 하는 마술이 나왔고 매직션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박사는 점성학과 그리고 점성술에 능하고 마술도 했던 아주 지혜로운 상당히 고위 관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이 별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출시했던 이방인 포로자 출시했던 두 사람의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누굴까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어서 꿈을 풀이했다면 다니엘은 왕이 꿈 내용 자체를 자신이 말을 하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시며. 당시에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왜 높였을까요? 왜 높였을까요? 막 말씀도 드렸지만 당시에 꿈을 해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꿈을 해몽하는 것, 이 부분을 바로 이 박사들이 하는 것이죠. 막 요사에 말하자면 우리 박사길 가진 자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꿈을 이야기해줘야 우리가 꿈을 해몽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 왕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꿈을 다 이야기해보면 너희들이 적당하게 맞춰서 해몽할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라. 그런데 바빌론의 어느 박사들도 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꿈을 알지 못하니까 꿈에 맞는 해몽도 할 수 없는 거죠. 꿈을 풀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꾼 꿈도 이야기를 하고 그 꿈도 해몽한 것입니다. 그 꿈은 우상의 신상인데 이게 머리까지는 금이고 이 가슴하고 팔까지는 은이고 또 이 배와 이 허벅지까지는 은이고 종아리까지는 노시고 그 밑에는 철이고 발 밑에는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우상 신상인데 금, 은, 노, 철, 흙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을 그가 꿈을 이야기해주고 꿈을 풀이해 주니까 왕이 어느 바벨론의 박사들도 이걸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데 이건 특별히 이건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를 높였는데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아주 귀한 선물을 왕이 주었고 그를 높여줬는데 귀한 선물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방에 도지사가 있겠죠. 우리 같으면 그죠? 도지사들을 다스리는 이 총리로 그를 높이 세워주셨고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은 지혜자라지만 기억 한글은 박사로 나옵니다. 모든 박사들의 뭐가 삼았다고요? 어른,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나이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방의 박사들보다도 이렇게 능하게 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알고 그를 바벨론의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의 이 두목으로 캡틴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동방의 박사들이 굉장히 바벨론에게 시기심이 많았을 줄 압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왕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이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끌어갔냐?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웠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점성술은 특별히 이 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여러 성경 모세오경 중에 그들의 눈에 좀 박히는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자, 민수기 24를 보면 그 한 별이 메시아 별이고 구원하는 메시아 별인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야곱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점성술이 들을 것이고, 아마 거기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자,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갑자기 특별한 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아주 특별한 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추자 그들은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들이 별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왔다 했는데, 계속해서 동방에서 별들이 비춰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기아 뇌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계속 인도해서 그것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자, 3절과 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아멘. 분명히 동방에서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을 봤는데 만약에 그 별이 계속해서 인도했다면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두 번째 묻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인도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게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말이 그렇습니까? 그때 좀 빨리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속 별을 보고 쫓아왔다면 헤롯이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잠시 계속 인도하니까 예루살렘 거칠 뿐이지 헤롯 왕에게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헤롯 왕에게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헤롯 왕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다 모았어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 별을 쫓아왔다는데, 이 별이 이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희 성경 연구해 봤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보니 어디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비로소 헤롯 왕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을까요? 못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도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먼저 그 별을 보고, 그래서 계속 쫓아온 게 아니에요. 별이 있다가 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디에서 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와서 그들이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죠. 제가 이 근거가 추측이 더 옳다는 것은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런 계속 별이 인도했다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더라,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봤다면 그죠? 필요 없었겠죠. 근데 문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 가는 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한 8km 좀 됩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 동안 보통 걸을 수 있는 게 4km라면 아무리 뭐 힘든 포장이라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쉽게 말하자면 동신교 다리부터 해서 저 맨 끝에 다리 뭡니까? 상동교까지 그 4km 좀 됩니다. 한번 갔다 오면 딱 8km. 요 정도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입니다. 가는 중에 뭐요? 갑작스럽게 뭐요? 앞서 인도하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한 건 언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가는 중에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예, 아기 예수 나신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늘 인도하는 것 같으면 뭐 기뻐하고 기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요? 갑자기 세나께서 그 자리에 멈춰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것은 처음에는 별이었지만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 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봤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인도를 받았던 것이고 그 별이 계속해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뭐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을 통해 또 말씀이 뭐예요?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베들레헴을 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점점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별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따라가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등은 멀리 비추는 등이 아니고 내 발 앞에만 비추는 등이고 내 발 주위만 비추는 그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막 멀리 갈 것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등불을 보면서 가야 내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 야곱에게 왔더니,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인도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만나는 그 기적을, 그 말씀의 이름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하늘의 별을 따라 봤다 할지라도 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의 대상입니다. 마치 우리 삶에 빛과 번쩍하는 뭔가 같은 것들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인도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지만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 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지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리아도 있고 아기 예수님도 있지만 나이로 보면 분명히 마리아가 엄마입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자는 엎드려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뭘 주십시오, 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경배의 목적은 아기 예수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나의 길을, 내 자녀의 길을, 내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동방박사는 제밥이 아니라 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의 목적이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간구하고 하나님 주실 축복도 간구하고 응답도 간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의 초점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배합, 이 합자라는 것이 이 뜻계 합이죠. 네모로 된 통, 그죠?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이 뜻계에 있는 이 통이죠. 그래서 보배합을 다음에 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학사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황금이, 유황이, 몰약이 무슨 의미냐, 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분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분께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실 제밥보다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우리 함께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는데,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꼭 나에게 오라고 할 때 갔다 했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면 어디서 아기 예수를 만났냐고 추궁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마리아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하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한테 자꾸만 얻을 것만 챙긴다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뭔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님께 뭘 드릴까 싶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우리는요, 자녀에게 무한적으로 주고 싶은 것이,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하늘의 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별이 인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별이 인도함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다시금
그들이 어디서 에돔이 태어난 것도 가르쳐준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별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찾으면 별도 찾아지게 됩니다. 내가 갈 길도 인도하게 되는 줄 알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잊지 말 것은 먼저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정말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그 예물의 중심을 바로 살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동방학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할 길도 피할 은혜도 그래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길을 여심으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